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앙이 뭐냐? 전염병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바로 위에 보면 15절에 24장 15절에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역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온역은 히브리어 데베르란 단어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전염병이에요. 역병,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대단하죠. 이스라엘 나라 7만 명이 죽었으니 집안마다 통곡 소리, 슬픔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나라에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에 창궐하던 전염병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전염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염병이 순식간에 멈춰지고 우리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전염병을 순간 멈추게 해주셨습니까? 전염병이 멈춰진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중단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루살렘까지 온역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7만 명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도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역대상 21장 16절을 보세요. 역대상 21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 천사가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데 칼을 들고 예루살렘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도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마음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쳤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서는 생각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창고라는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만이 중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온역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온역이 그쳤어요.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지 말고 이제 이만큼 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네 손을 다 죽이고 전염병 일으키는 그 손을 거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염병이 순간 그쳐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됐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명령하시면 모든 전염병이 그쳐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다윗 시대에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족하다, 죽음의 사자에게 네 손을 거두라 명령하여 주심으로 모든 전염병이 그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족하다, 이제는 거두라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창궐하던 전염병이 다 그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첫째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야, 내 병력이 이렇게 많다, 내 능력이 이렇게 많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군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죠. 사무엘하 24장 2절에 명령했습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이 말렸습니다. 아니, 왕이 능력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아는데 뭐 때문에 조사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요압 장군이 말렸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인구를 조사했더니 군대가 얼마였습니까? 자그마치 130만 명. 또 역대상 기록에 보면 157만 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군대가 50만 명이라. 그래서 80만 명과 50만 명 합치면 130만 명이 됐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그냥 칼을 빼는 자라 담대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정규군 외에 일반 싸울 수 있는 사람과 더했더니 자그마치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있었습니다. 110만 명. 거기다가 베냐민 집합 빼고 유다 군인들만 47만 명이죠. 합치면 157만 명. 그러니 157만 명을 계수하는데 쉽게 계수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 국력이 낭비되었습니까? 다 그거 자기가 잘났다는 거,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하여 세 가지 선택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선택을 하라.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네가 대적들한테 쫓겨서 3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냐,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왕이라면 진짜 왕이라면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대적들한테 3달 동안 쫓기겠습니다. 이거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전염병에 다 죽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나라에 전염병 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3가지 선택이 나오죠.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7만 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가 자빠진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무고히 죽어갔던 것이죠. 3번째, 다윗은 온역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나가 자빠지는 걸 보면서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삼나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아비 집을 치소서.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 숫자 센 것은 내가 아닙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를 쳐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다윗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다윗과 함께 땅에 엎드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21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또 다윗과 함께 엎드렸던 장로들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전염병이 그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세요.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미물단지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라고 다니엘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춰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다윗의 심정, 장로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죠.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셨죠. 고라신아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옷은 회개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창고라는 전염병 앞에 벌벌 떨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전염병을 멈춰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는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염병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더더욱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 관련된 사건을 출애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생축들에게 치심해 온 생축 전부 악질 들렸습니다. 이 악질이 히브리어 아까 다윗 시대에 내렸던 그 온역 데베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악질이 아니라 심한 악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9장 3절에. 그러니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온 짐승들한테 다 생긴 겁니다. 두 번째로 악질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을 징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바로 왕을 치신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보내지 않았잖아요. 만약 바로 왕이 진작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섬기도록 예배드리도록 보내줬다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결국은 전염병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시대 이스라엘 나라도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다윗이 회개하고 장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굵은 베옷을 입고 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순간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둠의 권세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더더욱 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염병 순간 퇴치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앙이 그친 장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재앙을 그치게 한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죠. 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바쳤죠.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의 한 산. 14절에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기에 다윗이 회개하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바로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런데 그곳이 바로 다윗이 회개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장소라는 것을 그 요세푸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또 구속사 시리즈 제9권 528페이지에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 산의 한 언덕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온몸을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체를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입니다. 누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모든 전염병이 그쳐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는 가정은
세상에 그 어떤 전염병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 준 대로 다 방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다윗처럼, 장로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의 천사를 향하여 야, 됐다,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명령하시면 순간 전염병이 그쳐집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고 전 세계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걸머쥐고 전 세계를 걸머쥐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창궐하는 모든 전염병이 오늘부터 퇴치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